무엇이든지 어떤 것에는 그것을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따라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좀 더 쉽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 보면 예쁘게 이렇게 양쪽에 꽃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꽃꽂이를 하는 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이 꽃꽂이는 교회 절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어떤 색깔 또 어떤 구도를 가지고 균형과 조화를 맞춰가면서 잘 할 때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꽃꽂이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여러분 원리를 따라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운전할 때도 운전을 하는 원리, 시험을 볼 때도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그 방식, 원리가 있죠. 그대로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대로 잘 농사를 지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도 원리가 있죠. 설거지를 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음식을 하는 것, 모든 게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잘 할 때 효과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역행해서 하게 되면 어떨까요?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에 따른 그런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원리가 있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앞에 이 표호에 걸려있는 것처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표호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기도에 좀 집중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호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기도 생활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의미로 매월 초하룻날, 이 월삭이라고 하죠. 이 매월 초하룻날은 월삭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날만큼은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한 달을 계획하고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달 첫날을 이렇게 월삭 새벽 기도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해 특별히 이렇게 기도로 표를 삼으면서 달력을 제작할 때도 제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달력 보셨습니까? 달력도 기도에 관한 그런 달력인 것을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달력이 있는데 기도에 관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달력도 그렇게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달력을 펴보시면 달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 주에는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함께 또 기도에 우리가 능력을 받고 기도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1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1월 달 달력에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죠? 그래요. 눈치 빠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짐작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모르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펴보세요. 야베스의 기도가 1월 달에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역전하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대로라면 야베스는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대로라면 일평생 정말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했지만 이 기도라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인생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야베스에 대한 기록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오늘 본문 단 2절 뿐입니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이 아담부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에 대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 읽어보시면 재미없습니다. 지루하죠. 재미없는데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쭉 기록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야베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게 전부인데 야베스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5절에 보면 야베스는 아스훌의 자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고아에 거주하였던 유다 자손인 고스의 형제일 것이다. 이 정도밖에 야베스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없습니다. 야베스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야베스는 아주 굉장히 길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족보를 쭉 언급하면서 그냥 한두 줄로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누구를 낳고 뭐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보면 줄로 따져보니까 무려 11줄에 걸쳐서 야베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작 한두 줄로 설명을 끝냈다라면 야베스에 대해서는 무려 11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야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깊은 관심을 갖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노사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본문에는 야베스의 기도의 원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의 기도의 원리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실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 내게 꼭 있어야 할 것, 이것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인생에는 3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먼저 그에게는 가난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야베스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그렇게 풍족한 삶이 아니었음을, 그의 삶이 가난한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의 삶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야베스가 살던 그 포로기 후대의 시대,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입니다. 레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버려두고 제각기 생업을 찾아가서 일할 정도로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베스는 가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야베스에게는 이 난산이라는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고 이름 지은 거 누가 지었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수고해서 그렇게 난산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야베스는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는 유복자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 지었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으로 봐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아들, 바로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많은 정말 어려움,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이런 불우한 환경을, 이런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후에 보니까 그의 인생이 귀중한 인생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태생은 정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가난과 난산과 유복자의 삶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오히려 그것을 인생 역전의 계기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달라고.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
결코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복,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복, 이 복은 어쩌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옛말에 물려받은 복 3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받은 복은 1000대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를 부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근심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정욕만 위해서 축복을 구한다라면 그런 축복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물질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 다음으로 하나님께로 모든 복이 옴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두드렸습니다.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역, 예전 성경에 보니까 지경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지역이라는 말은 땅의 경계, 일의 범위, 활동 무대, 활동 범위, 이것을 넓혀달라, 이런 말입니다. 지역을 넓히시고, 이 말은 영토를 넓혀 주옵소서, 내가 농사짓는 이 땅을 좀 더 넓혀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무대가 조금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일이 더 많아지게,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기의 지역을 더욱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살던 시대, 이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골고루 이렇게 땅을 분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한 평, 이것은 땅은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땅 한 조각,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이 땅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전쟁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땅을 넓힌다는 것, 이것은 무한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달라고 하는 비전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게 축복해 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야베스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다라면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더 넓은 이 선교 지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선교 구역을 더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만일 이렇게 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다라면 하나님, 제게 큰 저택을 주셔서 정말 거기서 안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베스처럼 저와 여러분도 더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역을 더 넓혀달라고 우리의 활동 무대를 더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큰 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와 활동 무대 믿음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무대가 더 넓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운주 면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 나아가 전라북도 또 한국 나아가 전 세계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제목들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대적이 아무리 때를 지어 우리를 그렇게 침략해 들어오고 원수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온전하게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들도 형제들도 우리를 온전하게 도울 수는 없습니다. 돕고 싶어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돕는 데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온전하고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다 해도 환난과 시련이 때로 우리를 위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근심이 우리를 삼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오히려 죄악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받을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참으로 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출생할 때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지만 큰 꿈을 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지역을 넓혀 달라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일평생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했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E.M. 하운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에 쥐어준 놀라운 능력이다. 기도, 이것은 성도들의 손에 쥐어준 놀라운 능력, 이게 기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에 들려준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이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복되게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이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축복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에 무엇보다 힘을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새해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할애하고 더 열심을 내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원리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마다 온전히 열리고 응답받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